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이 촛불의 의미가 무엇이죠? 지난주 촛불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말씀을 어떤 제목으로 전했죠? 제가 일부에도 물어봤는데 가만히 멍하니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제가 전하는데도 부담을 갖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의 제목조차 기억을 못 하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지난주 제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대림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촛불은 소망이다.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가 다음 주에는 분명히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다. 이렇게 말씀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평안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뭘까요? 사랑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쁨에 대해서 전합니다. 이게 대림절을 맞이하는 순서입니다. 소망, 평안, 사랑, 기쁨.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성탄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로 시작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유다인들은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예수를 체포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흔들려도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 평안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평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평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똑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평안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변호사여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네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와 네 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네 딸이 함께 프랑스로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1873년 11월 22일 여객선 하브레호와 영국 선박 로천호가 충돌합니다. 승객 226명이 죽는 그런 대참변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그의 네 딸은 모두 익사하고 아내만 겨우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스패포드는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런데 아내는 이 절망적인 슬픔 가운데서도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지금 우리 딸들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에요.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스패포드는 이 말에 크나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극의 바다에서 한 편의 시를 짓게 되죠. 그 시가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를 음미해 보십시오. 가장 핵심이 뭘까요?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라면 내 영혼은 늘 항상 편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렇지 못하잖아요. 늘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연속이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극한 숲을 만나서 좌절의 늪을 헤맬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무엇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며 마음의 온전한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인 위로와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은 넉넉히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세상 것과 똑같지 않은 평안, 우리 주님이 주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온전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오는 평안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오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소화해버리는 평안이요, 위기 가운데서도 넉넉히 누리는 평안인 겁니다. 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조롱과 아픔 속에서도 늘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대림절 기간에 하루하루를 주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저에게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영의 일을 생각했더니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생의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분명 사탄마귀는 이런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나를 넘어뜨려 해도, 나를 쓰러뜨리려 해도 나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나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의 핵심이 뭐죠? 나는 날마다 다시 산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나는 날마다 다시 사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영으로 자기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명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만 하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는 단순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는 모습,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광경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억장이 무너진 듯 하셨을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러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너무 아파서 찢어지는 듯 하셨을 것입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 속에 심히 떨리셨을 것입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도 터지는 듯한 아픔이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우리들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의 일에 치중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의사가 1도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 이끌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7절과 8절 말씀과 정반대로 살면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정반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6대신에 0을 집어넣습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즐겨 굴복하기 때문이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우리가 그리스도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에 얽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버리고 마시는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골똘하면 골똘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라도 영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시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까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만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진정 영의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시련과 고통을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180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평안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마음은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음미해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우리를 받들어 줄지 몰라도 주님은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애쓰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관원, 오늘날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명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삶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물론이요 도덕과 윤리를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나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더라면 우리는 쉽사리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당연해. 저 여자는 거듭나야 돼. 저 사람은 거듭나야 돼. 저 사람은 달라져야 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니고데모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로 신실한 사람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솔직히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이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두 가지가 서로 예리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몸은 영과 대조를 이루고 있고 죄는 의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것은 살아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몸이 아니라 영을 택해야 합니다. 죄가 아니라 의를 택해야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곧 부패한 육신의 행실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곧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부패한 육신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홀연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부패한 육신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온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의 몸 또한 신령한 몸으로 온전히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육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모든 일들을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예수 믿는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부패한 육신 때문에 영과 육의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육의 사람처럼 육신의 일에 치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주님이신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럴진데 제발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의 행실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어찌 우리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신실하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진정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도리어 더 큰 고통, 더 큰 슬픔이 내게 찾아왔다면 그것까지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진정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날마다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일진데 진정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사탄마귀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 예수 평안이 늘 항상 풍성히 넘쳐나는 주의 강력한 용사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